세계선 줄고 있는 에이즈. 그러나 한국은 매년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세 볼 때는 점점 이제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복지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젊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만큼은 홍보하지 않아요.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다른 바이러스,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홍보 매스컴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위험하고 더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에이즈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매년 수천억의 치료비, 약값이 지출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근데 이걸 알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우리나 알고 있죠? 그때 당시는 조금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외출도 규제를 많이 받았고 또 어떤 모임이나 행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 확산이 주춤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간염 환자가 다시 증가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신규 환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2021년보다 9%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홍보를 좀 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감염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남자들이 더 많아요. 92%래요. 여자가 7%. 그러니까 남성의 이 동성애, 학문 성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여자들은 감염이 된 그런 에이즈 환자하고 성접촉을 하면은 걸리지만 여자끼리는 성접촉으로 인해서 걸릴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7%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남자끼리 학문 성교를 하기 때문에 92%예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거는 30대, 20대, 10대 연령별로 수치가 너무나도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환자들 대부분이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혈액이라든지 주사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지만 거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혼 문제도 심각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세상적으로 그러한 남성과 여성과의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성애는 왜 생기는가?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릴 때의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았어요. 또 어릴 때의 가족 단위의 어려움이 있었고 부모의 잘못된 성 역할 모델,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 정체성, 잘못된 성 경험, 문화와의 영향,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 반대성을 닮은 성적이나 신체적 요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것들에 자극을 받으면은 영향을 받으면은 동성애로 빠지기 쉽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충격적인 에이즈 확산 경로를 보면은요. 동성애자에서 양성애자로 결국 이성애자로까지 퍼지고 급속히 확산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멸스럽고 정말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창조하셨잖아요. 여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배필, 보필자를. 그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그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일이다. 둘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 며느리의 여자 사이 보세요. 우리의 며느리가 남자라면 우리의 사위가 여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고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는데 트랜스젠더야. 남자였어. 근데 여자로 바뀐 거예요. 또는 사랑하는 딸이 엄마, 아버지, 이분이 앞으로 사위 될 사람이에요. 제 남편 될 사람이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야. 겉모습은 남자고 겉모습은 여자야. 며느리감이고 사위감이야. 그런데 태생은
생물학적인 것은 반대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필요하죠. 여자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남자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남자, 여자 창조하셨어요.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만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에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둘 다 죄악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던 소돔성은 특별히 동성연애가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에이즈가 동성연애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늘의 경고라면 치료약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성병의 확산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해져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외면한 자에게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은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성애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이다. 분명히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끼리는 번성이 안 되죠. 남자끼리도 번성이 안 됩니다. 남자, 여자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동성애가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양심을 거역하게 하고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태적인 성관계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출발함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 아닙니까? 비정상적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애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숨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가 약 21개가 된다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21개만 되겠습니까? 더 많죠. 근데 이들의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다 과거의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유럽, 북미, 남미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동성 결혼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 교회의 성령이 떠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유다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침하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동성애죠. 그 땅에서 쫓아내래요. 남색하는 자. 부끄러운 일이래요. 남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돌아서야 됩니다. 바른 길 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짝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입니다. 신명기 22장에도 확실할 수 있어요. 5절에도 남자는 여자의 옷을,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것을 어기면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의복이 따로 있고 남자의 의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왜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을 구분해 놓으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냐?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자녀들, 후손들을 양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와야 돼요. 그건 악한 길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긍휼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시대에 정말 자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습니다. 분명히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라는 말씀이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도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죄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는 죄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 유황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것이 무서운 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